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의 도라는 제목으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요약해서 정리함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다른 존재하고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셔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는 그냥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께는 경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찬양만 해야 돼요. 경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존재하고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만큼 특별한 혜택과 은혜를 받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만 허락된 존재예요. 거기다가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걸 마음에 두지 못해요. 마음에 두지 못하니까 우리가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감사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개, 돼지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고 만지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경배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불신앙이잖아요. 신앙이 없으면요 원망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왜?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버려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걸 내게 주셨는데 그걸 몰라요. 이 은혜가 있으면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경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증거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있는 자는 더욱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찬양 계속 드려야 돼요. 찬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만 나와야 돼요. 찬양만 나오고 감사만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이 뭘로 표시됩니까? 영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시편 9편 1절 같은 경우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사를 전파리다 그런 거예요. 모든 주의 기사를 전파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사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 자랑하는데 금을 쓰잖아요. 그 앞에 고통과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사를 넘어다니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며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만 해야 돼. 찬양만 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이잖아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시편 마지막 편은 찬양하라고 마지막 편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1장과 150장 1장에 복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장은 찬양으로 끝난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뇌로 찬양 드리는 사람이에요. 처소에서 예배 처소에서 찬양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마음에 두고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소고와 기타, 북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춤추고 찬양 드리고 외치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150편 6절에서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겠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호흡이 있는 여러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 호흡 있는 자마다의 의미는 뭘 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찬양만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찬양을 힘써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고 진심으로 찬양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길을 잠시 한번 돌이켜봤어요.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럴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고난으로 쳐서 부르셨어요. 힘든 역경을 저에게 주셔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내게 뭘로 변하냐면요, 그게 찬양이었구나. 찬양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때 나를 부르신 거예요. 만일에 그때 그 역경이 없었고 그 험한 일이 없었다면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은총 가운데 있었을까요? 또 제 육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위암이나 간암 때문에 60도 안 돼서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찬양만 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걸 잊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양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 제사, 우리가 찬미 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은요, 제사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 생활이 되어야 돼요. 찬미가, 찬양이 우리 생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찬미 드리는 대로, 찬양 드리는 대로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리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하실 리 없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은 완전체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연과 의지에 살 수 있죠, 여러분. 물과 공기와 음식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해 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느냐. 저는 이 의지 속에서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자연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야 힘을 얻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요. 자연이나 인간은요, 우리를 영원히 의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있을 때만 도움이 있어요.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 부르심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밥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들어와요. 자녀 들어와 가지고 엄마 밥 줘 그러면 밥 주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먹잖아요. 누가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시편 96편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시편 37편 5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는 건 힘입니다. 그래서 시편 그동안에 여러 편의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죠?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여러분을 돕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빛이요, 나의 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이게 다 왜 기록해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리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세요.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맡기세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염려가 있어요. 마음이 요동칩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이루세요. 평안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요, 또 의지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의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6절이라든지 시편 3편 4절이라든지 시편 77편 1절, 그 외에 여러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다 무슨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리고 어때? 부르짖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그 시편 63편 1절, 시편 40편 1절, 시편 42편 1절들 다 그 말씀이에요. 부르짖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라. 그럼 어떻게? 내가 이룬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확정을 한 거예요. 뭘 확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확신해, 믿어,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소리다 그런 거예요. 확정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의지한 거 이루어 주셔. 반드시 이루어 주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타성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 생활에 개입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라. 경건은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죠. 삼가고 조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조심하면은요, 그 사람은 바르게 세워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의 훈련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예요. 디모전서 4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육체 연습도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해요. 몸을 훈련하고 단련을 시키고 또 근육 훈련도 하고 또 운동선수들은 또 그 분야에서 열심을 다해서 갈고 닦잖아요. 그 다른 사람보다도 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되잖아요. 육체는요 단련하기 따라 달라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건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태도로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건 뭐 경건의 훈련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경건한 것은요 하나의 백성된 도리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경건이 빠지면은요 하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시편 1편 내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 시편 1편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 견디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시켜 놨어요. 악인의 삶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악인의 삶에서 떠나서 의인의 삶으로 가는 그 길이 뭡니까? 그게 경건이고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죄의 모습들을 싸우는 거죠. 싸워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싸울 때는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죄와 싸울 때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이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죄와 아주 피 터지게 싸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이걸 대충 해버리면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려면은 세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못 보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도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는다 그랬잖아요. 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죠.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거 탈락할까 봐 충성된 자기 친아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는 이 일이 어느 누구도 탄로나지 않고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죠. 네가 한 것이 내 귀에 들렸고 네가 한 일을 내가 보았다.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다윗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가 시편 51편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서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51편 4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앞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람 죽였는데 사람에게 범죄한 거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앞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근데 여러분 맞는 표현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뜰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피했다고 할지라도 주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주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서 있을 때는요.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의 눈만 속이면은 내 한 일이 탄로날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군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고 참회라는 거잖아요. 여인과 가인과 아벨 사건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벨 죽였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완전 범죄로 끝나겠지 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의 눈은 피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감찰하고 계셔. 그 생각했다면 죽였을까요?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낙한 집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험한 말 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알을 때 나를 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나를 갈아엎어버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의 죄를 먼저 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한 말하게 되고 겉징거리게 되고 여기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가장 큰 죄를 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사람은요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부 지금 목회자들 보면은 아주 험한 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이면은요 아주 놈짝 붙이기뿐만 아니고요
영창을 보내야 된다는 말도 오고요. 별말을 다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는데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야, 그 교회 목사가 아니 일반인도 그런 말을 못하는데 교회 목사가 그런 말을 해.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손도가 떨어나가고 일반인들이 교회로부터 벌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 죄를 여러분 부르세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를 쳐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빛이 나게 하세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붙들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경건의 조건.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다스려 나가십시오. 내가 내 죄를, 내 앞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의 힘으로 다스려 나가세요. 우리가 내 육체에만 의지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려고 하면 죄가 다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화가 나면은 화풀이 해. 그 소리 한번 쳐. 그럼 속 시원하잖아. 또 화가 나면은 때려 부셔봐 한번. 그러면 속이 풀릴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거짓이 있고 내가 끌어야 될 악습이 내게 있다면은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히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죄를 내가 다스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죄를 끊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요 죄가 다스려집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경건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1절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이어서 2절에 온 사람은 악인의 꾀 주인의 길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이 경건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도 내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납니다.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틀림없이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건은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들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저를 보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게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내게 복입니다. 경건한 것, 이것도 내게 복이잖아요. 오늘 시편 속에서 게시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두시고 시편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